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니. 오늘 읽은 본문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찾아 나선 것을 우리 본문을 보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다렸던 정치적이고 자기들을 압박과 박해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이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먼저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섭니다. 특별히 24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찾다의 동사의 의미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집요하게 찾다, 군대에서 마치 군인들이 수색하듯이 찾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찾아 나서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수색하듯이 찾아 나섰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만남을 특별히 구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자신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과 인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뜻은 세상의 통치자로 서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찾아 나섰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내가 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기만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분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나그네들과 함께 계시며 아픈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이 없어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삶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6절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가버나움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것, 정중하게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배고픔에 지친 자들을 사랑으로 먹이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던 아들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눈앞에 그 보리빵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던 것과 겹쳐 보입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내려서 자신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입과 배를 채우고 만족시켜주는 신을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배를 먹이고 채워줄 누군가를 찾아 나선 것이지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그분을 무시한 채 그분의 능력만을, 또 그분의 힘만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7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주요 목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과 대조하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인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이나 인증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도 전자제품을 사면은 박스 안에 금색 스티커로 정품 이렇게 붙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에서 이 제품의 질과 인증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의 인을 친 편지나 문서는 왕의 권력과 힘을 보여주는 인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생하기까지 남아있는 양식을 주실 분으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 속의 성인이나 특별한 행적을 남긴 위인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생하도록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람들은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 복수의 형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영생을 위해서 갖춰야 되는 최소한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묻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영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또 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일 저 일을 행하지만 정작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고 복수로 묻던 회중에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영생
영생을 누리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함께 살고 그로 인해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건이 아니라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던 공식을 풀어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이 맞으면 영생이고 틀리면 영생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최소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관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으로 알아가고 그분을 존중하고 삶에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늘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이 진리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로 오늘의 삶을 채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대상으로 믿고 있는가? 그저 나의 필요만을 구하고 어떤 능력을 받기만을 바라는 신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에게조차 화내고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너네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과 의무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오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친구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를 하나님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생각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죄 가운데, 내 어두운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상처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직장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 공부하는 곳에 오시옵소서. 의국 가운데 주님께서 오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과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의 의무와 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누림으로 영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허락하신 이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발로 차지 않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경험하며 주님 한 분만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와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하나님을 능력 주시는 분으로,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 우리가 대했다면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
부어주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여정마다, 공간마다 하나님 초대하오니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 공간과 생활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